제가 중딩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한참 그때 되면 멋부릴 때잖아요. 그래서 한창 멋부리며 다닐 그 시기에 저 역시도 그 멋이라는 놈에 휩쓸려서 나도 한번 멋 좀 부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를 쫄라서 용돈을 받아서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 패션의 메카가 있어요. 어디냐면 꼭 들려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보니까 뭐 별로 그닥. 제가 최근에 한번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아기들을 부모님한테 맡기고 한번 그 패션의 메카를 한번 찾아갔는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어디냐면 춘천의 명동에 가시면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철은 없고 그냥 지하상가인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거기는 아주 패션의 메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옷들과 그 액세서리와 그리고 뭐 신발과 등등등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잡화들을 파는 그런 장소가 춘천 지하상가였고, 거기 가면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글거리는 건데 그 동네를 주름 잡았던 그 막 형아들 누나들 막 있잖아요. 그 춘천 지하상가 가면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예, 거기 가니까 송 목사님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춘천 지하상가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들고 갔어요. 한창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패션이 있었는데 어떤 패션이냐면 쫙 달라붙는 정장에 제 몸을 보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벌써 지금 제 몸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이 그때랑 다르니까 쫙 달라붙는 그 정장에 뾰족 구두. 혹시 저랑 비슷한 때를 살아갔던 친구들이 역시나 또 백희민 아니면 민동현 같은데 혹시 알아요 그거? 왜 모르는 척해? 알 것 같은데. 강북 패션이었는데 나름의. 예,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도 좀 민망한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게 멋이었어요, 춘천에서. 그래서 그 옷을 샀고, 그래서 그 옷을 입었고, 또 그 뾰족 구두를 신었어요. 그것도 색깔도 그 약간 지금 제가 약간 이제 갈색의 구두를 신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양반. 이건 뭐 지금 뭐 당연히 이건 평범한 거고, 그 약간 베이지 색깔, 저 강단 색깔 있죠. 저 색깔의 뾰족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림 조금 그려지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난해한 패션을 하고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왁스 같은 거 묻혀서 머리 하는 거 처음 알아갖고 저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가 풀렸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깎고 다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은데 왁스를 발라봤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멋 좀 부려보겠다고 옷 쫙 빼입고 그리고 그 뾰족 구두 신고 그리고 왁스 바르고 그러고 어디 갔냐? 놀러 간 것도 아니야. 어디 갔을 것 같아요? 학교는 교복 입고 가야지 친구. 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소양강? 그냥 아는 데 나오는구나. 또 어디? 뭐 닭갈비집?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뭘 PC방에 교회 갔어요. 교회. 그러고 이제 쫙 빼입고 교회를 갔어요. 나름 이제 그때 당시 멋의 패션의 자부가 있어서 그렇게 입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자랑스럽게 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옷과 그 정장 옷과 뾰족 구두가 저에게 잘 어울렸는가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어울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제가 옷을 입고 그 옷과 그런 패션을 하고 다녔을 때 제가 당시 다녔던 교회의 어떤 선배도 어떤 동생들도 어떤 친구들도 저에게 야, 너 뭔가 간지난다 막 이렇게 뭔가 멋지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안 어울렸다는 거죠. 안 어울렸다. 여러분 맞아요.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닌 거죠. 물론 저 혼자 그때 당시는 만족하긴 했었지만 그 옷과 구두는 아주 빠른 시일에 저의 옷장과 그리고 저희 집의 신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버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옷차림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어떤 행동거지와 어떤 말하는 것들, 말투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양아치스럽게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진짜 양아치처럼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거겠죠.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옷이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1, 2, 3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어떤 예를 드셨냐면은 대한민국 남자가 급변하게 하는 옷이 있대요. 뭐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2년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국가가 또 불러. 어딜까요? 그렇죠. 예비군을 가야 돼요. 가지도 않는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어. 외국인. 근데 그 예비군을 가야 되는데 평소에는 되게 점잖고 젠틀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비군만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뭐래요, 쟤?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넌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경험을 못했으니까. 왜 바뀌냐면요, 옷을요 군복을 입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남자가 군복을 입으니까 사람들 말이 거칠어지고 뭔가 막 되게 느슨해지고 다 막 귀차니즘에다가 막 그런 변화된 모습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옷차림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다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옷에 따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충분히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옷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옷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셔서 오늘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앞장세우셨죠? 모세를 앞장세워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광야로 혼자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광야 여정을 같이 가셨어요. 동행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 여태까지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 말씀 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노예 때에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6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제 색깔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지도해 주시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섬겨야 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이 옷을 입어야 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말씀을 하는 그 명령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절. 오늘 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어떤 거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 맞아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성경적인 어원을 따라가서 이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섬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히브리어 어근이 있는데 그 어근이 제사장과 섬기다라는 그 섬김의 동사와 그 어근이 같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을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섬기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섬김은 어떤 말로 또 통역이 되냐면 예배라는 말과 또 같은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리해보자면 바로 이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특별히 그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그냥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주 기도는 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사장을 따로 세운 이유가요, 일단 먼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특권을 가진 그런 어떠한 특권 가진 계급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부각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역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그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마다 그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성막에서 거주하면서 성막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역할도 하고, 반대격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재자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 언약을 회복시키는 일을 섬겼던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일을 그냥 하는 것과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떠한 직업으로서 하는 것과, 내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과,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듯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며 하는 그 섬김이라는 그 말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도록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을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아닐까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콜링,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위에 명확한 콜링이 있는가, 분명한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분이 친히 구원하셔서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 제사장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 아닙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이 틀리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일로 따지면은 목사가 맞아요. 그냥 제사장의 일, 그 일로만 그냥 국한돼서 끝내버리면 그러면 목사만 지칭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영역은요,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 부르심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사실은 명확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부르신 분을 섬기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영역에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부르심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거친 그 인생의 그 걸음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오늘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내가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게 되는 특별한 옷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한번 보시고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옷이 아니라 특별한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 특별함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옷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옷으로서 이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옷이냐면 에봇이라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에봇. 이 에봇에 대한 설명이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에봇이 어떤 옷인지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여러분, 에봇이 어떤 형태의 옷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형태냐면 조끼 모양의 어떠한 옷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소매가 없는 그 조끼 형식이지만 소매가 없는 스커트 형식의, 그러니까 긴 스커트 형식의,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스커트 형식의 옷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그래서 그 옷에, 그 에봇이라는 옷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단단한 보석에 새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바지에 부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을 제사장 스스로가 명심해라. 여러분, 보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지파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메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에게 나아오고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민족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높은 지위, 높은 권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분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잘 새기도록 그렇게 하며 살아왔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함을 늘 느끼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갈수록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흥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혼들이 늘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이 교회가 비단 우리 어떠한 믿는 자들 혹은 어떠한 성장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단순한 놀이터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이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별된 그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그 우스꽝스러운 그 끈을 달고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요. 그곳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단순히 거기서 감성팔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엄청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장소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물론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오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장소로만 국한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보좌,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히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라는 직위 안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상당히 제 어깨가 무거웠어요. 참 이 말씀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은 있겠지만 제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삶의 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벗어 제끼고 싶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비단 여러분,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게 나만의 에봇일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누구나 믿는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어깨에도 메어져 있는 에봇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도 써져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서 목사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주중에는 여러분들 다 뭔가 생각하는, 득제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마약이나 뭐 어떠한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자다. 제가 음란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는 득제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또 득제한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한 주간 제 삶이 떳떳하기 때문에 여기 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전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목사의 모습입니다. 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꺼낼 수는 없지만, 숱한 생각들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놓으신 에봇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는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복장과 그 자세가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덕을 드러내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타일로 갖춰져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분별하여 시대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려가는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악인의 모습은 겨와 같아서 부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는 겨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견고하게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를 게 없지 않아요. 똑같이 범죄하고 득죄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 온전히 선한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서운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내 마음에 갑갑한 마음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짐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시대가 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그 시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간의 흐름의 끝은 주님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그 시대의 악을 따라 휩쓸려 가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콜링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옷에 하나님은 그 에봇이라는 옷이 그때 당시도 상당히 비싼 옷이지 않겠습니까? 보석이 박혀 있어요. 정말 귀한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비싼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그 옷을 입으면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입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그 에봇에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 귀한 옷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입어야 될 옷에 왜 그 피를 뿌리느냐? 근데 여러분, 그 에봇의 역할이 그거예요. 에봇의 역할은 그 옷 입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거나 내 권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통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고, 너희가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에봇을 입힌 그런 거룩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기도 할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복음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짓누르고 밟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사시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영광된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옷의 이 가나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삶이 고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이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부르시고 있는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